자, 오늘부터는 에스겔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보겠습니다. 이 사실 에스겔의 말씀이라고 하면 이 말씀은 하나님 계시와 예언과 하나님의 모습의 임재하심, 이런 것들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이 말씀이 우리 계시록에 있는 말씀과 함께 연결의 고리를 갖고 있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에스겔의 서론에 대한 이야기만 잠깐 하고, 우리 1장 1절에서 이제 3절에 있는 말씀에 대한 부분만 해석하고, 그 월요일서부터 본격적으로 1장에 있는 말씀부터 시작해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에스겔서다 이렇게 얘기한 것은 그 70인역에서 이 순서를 정해서, 그래서 에스겔서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구약 성경의 26번째 책으로 기록되어 있고요. 이 에스겔서를 갖다가 선지서에서, 예언서에서 구분하기를 대예언서다 그렇게 구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예언서가 어느 거냐면 이사야서, 예레미야서, 그 다음에 에스겔서, 그 다음에 다니엘서까지 대예언서다 그렇게 얘기하고, 호세아부터 시작해서 이 말라기의 말씀까지 12권의 책을 구분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에스겔서는 누가 지었는가? 그 저자 이름 그대로 에스겔이 오늘 이 에스겔서를 썼고요. 장소는 어디냐? 에스겔서를 쓴 곳은 바로 바벨론입니다. 이 당시 어땠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망하고, 그리고 바벨론의 포로로 가고, 이 사실 이 에스겔이 에스겔서를 썼을 때 이스라엘 나라에서 있는 것이 아니라 바벨론의 2차 포로로 느부갓네살에 의해서 잡혀갔을 때 바로 쓴 곳이 바벨론입니다. 그러면 이 에스겔서를 쓴 적이 어느 정도 되는가? 그 연도가 585년에서부터 571년 경으로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때가 이스라엘 나라가, 유다가, 이스라엘 나라는 북왕조를 얘기하는 것이고, 유다가 바벨론에 의해서 완전히 망했죠. 그 망한 날이 언제입니까? 586년에 유다가 완전히 멸망당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 에스겔을 쓴 목적이 무엇인가 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온 집을 포함해서 바벨론에 있는 이 포로 된 백성들을 위로하겠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스라엘의 온 집이라면 유다를 포함해서 이스라엘 백성 모두가 지금 다 멸망했잖아요. 북왕조는 120년 전에 아수르에서 멸망당하고, 그리고 120년 지나고 난 이후에 남왕조도 결론적으로는 그 하나님의 집이라고 하는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져버려요. 회파돼요. 누구의 바벨론에 의해서 회파된단 말입니다. 자, 그러면 오늘 이 에스겔이 이 하나님의 말씀, 이 이스라엘 백성들, 유다들을 백성들에게 위로하는 말이 언제죠? 안데까지 이 사람은요, 이 에스겔을 썼을 때 이분은 어디로 가 있냐면은 바벨론의 포로가 됐어요. 1장 3절 보니까 여호와긴 왕 5년 초닷새 이렇게 얘기했어요. 여호와긴이란 왕이 아버지 여호야김이 바벨론에서 잡아가고 난 다음에 왕을 세웠어요. 근데 그때 나이가 8살이거든요. 8살 때 3개월 느부갓네살이 와서 왕으로 세웠다가 다시 잡아갔단 말이에요. 그래서 잡아가서 이제 그 삼촌 시드기야를 갖다가 왕으로 세웠어요. 그리고 그 왕으로 세워서 이 시드기야가 11년 동안 통치하다가 결론적으로는 마지막에 예루살렘 성이 완전히 무너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에스겔이 지금 예언의 활동을 하는 것은, 오늘 말씀 보니까 30년, 5년 5월에 이 계시를 받았다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앞으로 5년 5개월 동안 이 예언의 말씀을 하는 거예요. 예루살렘에 대해서도 예언의 말씀하고, 오늘 자기도 지금 느부갓네살에 의해서 포로로 잡혀왔잖아요. 이 여호와긴 왕, 8살짜리 왕과 함께 지금 이곳에 포로 왔고, 8살짜리 왕은 지금 감옥에 들어갔고, 그런 상태에서 이 말씀을 쓰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그 이스라엘 사람들과 바벨론의 포로로 온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위로를 주기 위해서 이제 이 에스겔 말씀을 쓰게 됐던 말씀입니다. 그리고 에스겔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왜 이런 고난, 이 포로의 신세가 된 것은 하나님께서 하신 정당한 일인 것을 보여주고 있고요. 또한 오늘 에스겔서는요,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그 이스라엘 주위에 있었던 모든 나라들이 바벨론 위에서 멸망당한 것은 하나님 앞에 범죄한 자들은 가차없이 심판하고 있음을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대심을 보여주기 위함이고, 궁극적으로는 이 바벨론이 강성하고 세상 나라가 강성하지만 다윗의 왕가의 자손을 의해서 이스라엘 나라가 다시 회복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에스겔서는 비록 바벨론의 나라에 의해서 유다를 포함해서 그 주의 나라가 멸망당하지만 전국적으로는 이 다윗의 왕가를 통해서 재건되고 부흥된 것을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 본서의 말씀을 보면요, 너희로 나를 여호와인 줄 알게 하려 함이라, 이런 말씀이요 30회나 더 나온다는 말씀입니다. 30회. 그러니까 30회 이상을 우리 하나님께서 너희로 나를 여호와인 줄을 알게 한다는 거예요. 그것이 오늘 에스겔서의 목적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 에스겔서에 좀 특이한 말이 있는데, 인자야 인자야 라고 하면서 오늘 에스겔을 부르면서 하나님 말씀해 주시는 말씀이 나오고 있습니다. 인자의 사상, 사람이 하더라, 사람이 하더라. 그러면서 이스라엘 백성 그리고 하나님의 예시, 이 모든 것을 해주고 있는 인자라고 하는 말을 가장 많이 사용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 에스겔서의 구조와 내용을 보면 한 5부로 나눌 수 있는데, 일부에서는 소명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장에서부터 3장까지. 그리고 두 번째에서는 에스겔을 통하여 주어진 유다와 예루살렘에 대한 책망과 경고와 심판이 4장에서부터 24장. 자, 이게 왜 이렇게 경고를 하죠? 이제 아웃사이드에서 이 본국을 향하여 충고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의 메시지를 전하고 있는 거예요. 마치 이와 같아. 지금 한국의 나라의 형편을 가지고 미국에 사는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너네들은 지금 잘못되고 있어. 너희들은 잘못 나가고 있어. 너희들이 이런 이 나라가 망해. 라고 우리가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와 같은 것으로 이제 예언하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유다 예루살렘에 대한 그 죄에 대한 책망, 하나님을 떠난 것에 대한 책망, 바벨론에서 이 예루살렘을 향하여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보여주고 있고요. 또 세 번째로는 여러 외국에 관한 예언입니다. 그 주위에 있는 나라들이 왜 범죄함으로 하나님이 반드시 너희들도 심판받게다. 그들의 제목에 대하여 하나님 심판하는 것을 얘기하고요. 그리고 네 번째 파트로는 이스라엘 회복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33장에서 39장. 그 말씀을 우리가 보여주죠. 그때 보죠. 그 마른 뼈에 회생이 되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이스라엘 나라는 반드시 회복됨을 이야기하고요. 다섯 번째는 새로운 성전, 또 성지, 이 공동체 성읍의 모습을 40장에서 48장에서 말씀해주고 계신 것입니다. 그러면 에스겔의 중심 사상이 뭘까요? 하나님의 주권으로 죄는 심판하고 새로운 하나님의 영으로 새로운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함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에스겔이 활동했던 시대가 누가 같이 함께 활동했어요? 이 예레미야 선지자와 함께 활동했던 바로 그 시간 아닙니까? 물론 예레미야 선지자는 본국에서 활동했어요. 그러면서 70년 하나님께서 이 70년 이후에는 이 나라를 회복시켜 줄 것이다. 그때 이사야는 뭐라 그래요? 한 120년 전에 이사야는 뭐라 얘기했죠? 이 고레스를 통해서 고레스를 통해서 이스라엘 나라가 회복될 것이다. 그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때요? 수많은 죄를 짓고 있었잖아요. 돌이키라 해도 돌이키지 않는 거예요. 전국으로는 이제 바벨론이라는 나라에 멸망되지만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이 유대를
다시 회복시켰어. 새로운 나라, 새로운 성지, 새로운 공동체로 다윗의 왕가를 통해서 회복시켜 주신다라고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 1장으로 넘어와서 에스겔은 어떤 사람인가 하는 것입니다. 우리 1장 1절 3절의 말씀만 오늘 보게 되는데, 에스겔의 뜻이 뭐냐면 하나님이 강하게 하신다, 하나님이 단련시키신다 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에스겔의 뜻이 뭐라고요? 하나님이 강하게 하신다, 하나님이 단련시키신다 라고 하는 뜻의 이름입니다. 그 말이 무슨 말씀이에요? 이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그 예언하는 모든 말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과 그 성도들을 단련시켜 훈련시켜서 하나님의 온전한 자로 만든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죠. 자, 그러면 이 에스겔은 어떤 사람인가? 오늘 사독계열의 제사장, 오늘 본문의 말씀 보니까 부시의 아들이라고 그랬어요. 제사장 부시의 아들. 그 아들로서, 이 제사장으로서 하나님 앞에 부름받은 바로 사람이 에스겔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바벨론 포로 초기에 이 예언했던 선지자고요, 이 소망의 선지자로 불립니다. 에스겔은 BC 597년 느부갓네살이 여호야긴 왕 8살짜리 함께 포로로 잡혀가서 이 갈대아 땅 그발 강가에 있는 델아비브에 이 포로로 살면서 22년간 예언 활동을 한 사람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 1절에 가서 우리 잠깐 살펴보면 30째 해 넷째 달 초닷새, 이 날은 어떤 날을 얘기하냐? 30년 4월 5일이라는 견해는 여러 사람들이 얘기하고 있어요. 첫째는 요시야 왕이 종교개혁을 일으킨 그때라고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이 종교개혁을 에스겔의 아버지 부시를 통해서 요시야 왕 18년에 일어난 사건을 두고 한 이야기란 말씀이죠. 그래서 이 날을 기준해서 여호야긴이 사로잡혀간 지 5년 그 달 초닷새니까 5년 5일이니까 그 해가 바로 30년째 넷째 달 초닷새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둘째는요, 느부갓네살 왕 그 아버지 나보볼라살이 즉위한 때를 가산해서 그때부터 그 시간이다 얘기하는 사람도 있고요. 또 어떤 분들은 희년에서 30년이 지난 때를 가리킨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왜냐하면 희년이라는 말은 회복의 해잖아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나라가 이제 하나님으로부터 회복받아야 되는 그 시점의 이야기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넷째로는 이 구약의 이 제사장들이 하나님의 일을 소명받은 나이가 30세가 되기 때문에, 그리고 선지자로 부름받은 그런 날이다. 그래서 에스겔의 나이로 이야기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대부분 많은 사람들이 요시야 때 아버지가 종교개혁을 일으켰을 때 그때를 기준해서 30년 언제다 이렇게 얘기해요. 근데 이거는 좀 맞지 않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의 나이가 때 1살 정도 되었단 말이죠. 그건 아닌 것 같고요. 제가 보기로는 에스겔이 하나님으로 소명을 받은 그날이 30세 되던 바로 4월 5일로 보는 것. 그때가 언제냐니까 여호야긴 왕이 이제 이곳에 잡혀와서 5년 동안 이 감옥에 갇혀있는 그때를 이야기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오늘 여기 1장에 있는 말씀, 왜 이 에스겔이 본 이 신비한 환상, 하나님의 천상의 세계를 말해요. 근데 이사야도 하늘의 세계를 보았어요. 근데 이사야가 본 건 하나님의 보좌와 하늘의 수랍들과 그 제단 숯불만 봤지 하나님의 전체적인 모습을 보지 못해요. 근데 오늘 에스겔은 하나님의 강림하심, 그 호위 천사들, 그 움직일 때 그 어마어마한 광경, 하늘의 그 영광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럼 왜 이런 영광의 모습을 자세하게 보여주는가? 이 모습과 비슷한 것이 요한계시록 1장에도 나오잖아요. 우리 주님의 모습이 어떤 모습이다, 하늘의 보좌의 모습이 어떤 모습이다라는 것을 보여주잖아요. 그걸 왜 그러죠?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권위에 대한 이야기를 해줘요. 그럼 왜 이런 계시를 하나님이 보여주셨나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존재와 하늘의 하나님의 영광의 모습을 보여주신 것은 이 바벨론 때문에 그래요. 이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간 사람들,
1차로 잡혀갔고 2차로 잡혀갔던 이 사람들 말이에요. 이 사람들이 의문이 생겼어요. 과연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은 하나님이신가? 과연 하나님은 정말로 모든 신들 중에서 뛰어나신 분인가? 이 의문을 가졌단 말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계시는 성전 예루살렘과 오늘 바벨론으로 잡혀왔던 이 바벨론과는 천양지차의 차이가 있었던 거예요. 도저히 가늠할 수가 없어요. 보세요. 예루살렘의 성 둘레는요, 고작 4km예요. 그리고 그 성의 높이는 고작 12m예요. 그리고 30탑과 8개의 문으로 되어 있어요. 4km에 높이 12에 그 탑이 34개고 문이 8개란 말이에요. 그런데 바벨론 어떤 나라인 줄 아세요? 바벨론에 딱 왔더니 황금성이에요. 황금으로 둘러진 이 성에, 이 성 둘레가 약 100마일이 되고요. 100마일을 100km라고 합시다. 이게 말이 됩니까? 차이가. 그리고 성의 높이는 예루살렘 12m라 그랬어요. 이들은 성의 높이는 100m예요. 성 높이가 100m예요. 그리고 이 성벽의 두께는 기껏해야 예루살렘 성벽은 1m도 안 될 거예요. 근데 이 성 두께는 30m예요. 보세요. 이 문이 8개라 그러는데 이 성은요 100개의 다리가 있어요. 또는 110개의 다리가 있었다 그래요. 어마어마해. 뿐만 아니라 예루살렘은 산림으로 되어 있지만 여기는 이 성주의 전부 유브라데강 물을 이용해 가지고 들어오지 못하게 회전을 만들었어요. 어느 누구도 침범하지 못하는 그런 거예요. 그러니 생각해 보세요. 예루살렘에 하나님이 있다고 1년에 3차례씩 하던 그 사람들 바벨론 성을 딱 보자 어떤 회의감이 들었겠어요. 하나님이 계신가? 우리가 믿는 하나님 도대체 뭐야? 우리에게 복 주시고 우리에게 제사 받고 그렇게 쉽게 말하면 우리를 목을 졸랐던 하나님 도대체 뭐야? 이런 생각이 들었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 안에 들어간 사람들이 어떻게 하지요? 하나님에 대한 이 신뢰를 회의하기 시작한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들으려고 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있는 사람도 문제지만 이곳에 온 사람도 어마어마한 문제를 갖고 있는 거예요. 믿지 않는. 그러니까 우리 에스겔이 나중에 보면요, 이 똥을 인분으로 구워 먹으라 그러고 이기도 하고요, 왼쪽으로 누우라고 그래 자기를 치라 그러고요, 이런 일들 왜 하는지 아세요? 참 이게 그들이 믿지를 않아. 믿으려고 하지 않고 이 예루살렘에 대해서 생각, 이 포로로 잡혀온 사람은 예루살렘에 대해서 생각하려고 하지 않나요? 그리고 우리 나중에 예루살렘 성전을 건축하러 가자 고레스가 얘기했을 때 제사장들이 가려고 그래? 안 가잖아요. 안 가려고 그러잖아요. 왜 그래? 이런 영광스러움이 이 땅에 있었단 말이에요. 도저히 이스라엘 사람들이 잡혀온 사람들이 이해할 수가 없었어요. 우리 하나님 과연 정말 우리 하나님 맞는가? 이 외형적으로 비교해 보니까 도저히 하나님 같지 않아요. 바벨론 이 느부갓네살이 섬기는 그것이 하나님 같고 바벨론 느부갓네살이 정말 신인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현현의 모습을 오늘 1장에 그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모습, 하늘의 영광스러운 모습을 보니까 뭐라고 얘기했어요? 두렵다는 거예요. 에스겔이잖아. 그 하나님의 모습 너무 두렵다는 거예요. 왜? 이 바벨론이 이 사람들이 두렵다고 생각하는데 이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 그 자체가 너무 두렵다는 거예요. 왜 이것을 얘기해 주는 거죠? 하나님은 하나님인 것을, 하나님 주관하는 것을 이 사람들에게 보여주기 위함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 그 지도자들에게 우리 하나님, 위대한 하나님이 역사를 주관해 가신다. 하나님께서 이 성을 멸하시고 우리를 회복시켜 주신다. 이 말씀을 이들에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에스겔에 나타나서 뭐라 말, 인자야, 인자야 이런 말을요 90번 이상을 이 에스겔서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왜? 사람의 아들의 생각, 인간이 생각하는 것은 하나님의 생각과 다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사랑 여러분, 또 우리 말씀 속에서 우리가 잠깐 살펴봤지만 이 말씀은 우리와 세상을 비교해보면 우리는 초라하게 보여요. 아니 초라하게 살라고 자꾸 주님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 왜 우리가 이 세상에 와서 멋지게 못 살고 예수 믿어 초라하게 살아?
얘기하죠. 우리가 초라하게 살려고 사는 것 아니라 하나님의 의 가운데 살라고 버리는 거예요. 세상 것을 버리고 하늘을 보려고. 왜? 그것에 묻혀 살면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수 없고 하나님의 길을 갈 수 없고 천국에 갈 수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버리기 위해서 우리가 세상을 즐기지 않는 거예요. 우리가 바벨론 오면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회의를 느꼈던 것처럼 여러분 세상을 향하여 여러분의 초라한 모습 때문에 회의를 느끼십니까? 여러분 우리 하늘의 영광은요 이루 말할 수 없어요. 그 말씀은 우리 다음 주소부터 하늘의 영광, 그 하나님 모습을 함께 살펴보면서 그 하늘의 영광의 비전을 그것을 보고 세상보다 하나님 더 사랑할 수 있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